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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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어린이날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세송 방송에 와서 전부하게 됨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낮춤과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오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기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하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제 어린아이 하나를 그 중에 불러 세워가지고 다음과 같이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과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사실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이를 도로 우리가 3살에서 뭐 한 10몇 살까지 돌아간다는 뜻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의 태도와 우리의 모든 살아가고 있는 가치관과 우리의 인격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 중에서 키워드가 뭐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낮춤에 포커스를 주님은 맞추고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글에는 큰 자라고 있는 영어 성경을 보면 제일 큰 자라고 아주 최상급을 쓰고 있어요. Therefore, whoever humbles himself like this child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더 강하게 가장 큰 자, 더 greatest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사람들은요 높아지려고 본능적으로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치까지 높아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리를 제가 차지하려고.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이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왔고
우리 인류의 언어가 혼잡돼서 서로 못 알아듣게끔 됐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언어의 혼잡. 불통. 서로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 비참한 거예요, 인간이. 말이 통해야죠. 이걸 치유한 사건이 뭐예요? 성령 강림절, 오순절 때 자기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 우리나라 방언으로 우리 민족 방언으로 말을 하네? 기도를 하네?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언어를 배워보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자기들의 언어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언어의 혼잡을 치유하기 위한, 서로 교통하고 치유하는 언어를 서로 이렇게 상통하게 하는 기도의 역사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역사는 인간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을 서로 교통하게 하는 펠로우십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강림의 목적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이 안 오셨으면 어떻게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정확하게 못해요. 그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니까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고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아멘. 믿음을 가졌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성령이 들어오지 않고는 내 죽은 영을 살려내지 않고 절대로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꼭 어떻게 받아야 되나, 그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면 이미 성령 받으신 분들이고 죽은 영이 이미 살아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듣는 분들이 거의 어린아이들이 별로 없고 전부 이렇게 성인들이 듣기 때문에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날이 이렇게 제정된 거 잘 아시죠? 1923년 방정환 우리 아동문학관하고 일본 유학생들이 색동회를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어린이들을 이렇게 위한 5월 1일을 첫 제정을 해가지고 정한 것이 어린이날의 출발절입니다. 1923년에. 그래서 방정환 선생 아동문학가와 그의 색동회 회원들이 어린이날을 처음 출발하게 되죠. 그 첫 번째 어린이날 구호가 뭔지 알았어요? 물론 어른들에게는 이렇게 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경어를 쓰십시오.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 하십시오.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이게 요구였어요. 어른들에게 드리는 말. 그리고 아이들에게 주는 권면은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되어라.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되어라.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고 도와줍시다. 도와갑시다. 우리 기독교의 사상이 너무 잘 들어가 있어요.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되어라.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고 도와갑시다. 사랑과 도움, 이거는 기독교의 본질 아니겠어요? 예, 사랑하고 돕는 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 없으면, 서로 도와주는 거 없으면 그게 무슨 참된 기독교이네요. 그는 기독교인이라 말할 수가 없죠. 기독교의 본질. 또 어린이들도 늘 서로 사랑하라고 그 어린이날을 처음 1923년 제정하면서 5월 1일 제정하면서 어린이에게 처음 드린 말이 글이 바로 씩씩하고 참된 어린이가 됩시다. 그리고 늘 사랑하고 도와갑시다. 네. 이거는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어린아이, 주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낮춘다. 제가 원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원어는 못 읽어드리겠고, 제가 좀 한영 양보로 된 영어 성경을 갖고 있겠던 영어로 하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 낮춘다는 뜻을 Therefore whoever humbles himself like this child, humble
험블, 겸손한 자, 낮추는 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낮춘다는 데에는 첫 번째 제일 큰 의미가 겸손하다라는 뜻의 낮추는 데 의미가 제일 강하게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낮추는데 겸손하게 이러한 뜻을 낮추는 데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요, 어디에 모임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되게 잘난 척하는 사람이 되게 보기 싫어. 제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야, 네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 네가 권력 있어 얼마나 있고, 네가 집을 큰 거 가져 얼마나 가졌고, 네가 좋은 차 가져 얼마나 좋은 거 가졌고, 네가 집을 얼마나 100평 넘는 200평짜리 갖고 있어도 그거를 겸손하지 못하면 그 꼴불견해요. 사람이 아주 추해 보여요.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를 낮출 줄 알아요. 정말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될 때에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다 역설적인 게 많아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그때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어. 야,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일반적 이성적인 판단으로. 아니, 부자는 못 들어가고 거지는 들어가다니.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다고 봅니다. 부자로 살면서 어려운 자, 거지에게 너무 무관심하고 동정심도 없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온 거기 모든 것이 그 부자에게는 포함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거지 나사로를 돌보았다면 그 부자도 천국에 같이 있지 않겠어요? 물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약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전혀 말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부자 되지 말라는 거하고는 뜻이 달라요. 기독교가 부자 되지 말라고 가르치는 종교입니까? 그렇지 않죠. 재물이 있을 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올바르게 쓸 줄 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데 내놓지 않고 하면 돈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없어서 문제가 없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무지하게 가난해 보여요? 조금 있어 보여요? 있어 보여요. 참 감사하죠. 그는 제 마음이 없는 가운데서도 뭔가를 좀 나누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저는 가난함 속에서 행복과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고 살아갑니다. 꼭 많아서가 아니에요. 저는 참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온 것이 전혀 몇십 년 동안 없어요. 저는 홍콩에 6년, 중국에 23년, 29년 선교사 생활하면서 돈을 갖다 한 달 이상 제가 쓸 수 있는 걸 통장에 모아 넣어본 적이 없어요. 그대로 오는 거 그대로 다 쓰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재작년에 마지막에 2번이나 상해에서 강제 출국, 북경에서 강제 출국 당하고 5년 못 들어가서 개명까지 하고 들어가서, 그러다가 2년 전에는 안구에서 일부러 은퇴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천직을 내려놓으면 중국에 들어가서 좀 선교하는데 또 신분상으로 공안한테 잡히는 게 조금 더 덜 위험하려고. 그래서 이제 은퇴해가지고 원로목, 우리는 65세 이상이면 원로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만 66세로 원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4월 달에 은퇴를 하고 비자 받아갖고 6월 28일 날 북경공항에 도착했는데 공항에서 잡혔어요. 입국 허가를 안 해주고 거기서 공항에서 몇 시간 동안 신문 받고, 그리고 한국으로 5년 동안 못 들어가도록 지금 한국으로 되돌아가서, 그러고서 지금 2년이 좀 지났어요. 6월이면 만 2년 지납니다. 20몇 년간 선교 사역해온 그 북경을 못 들어갈 때 그 옆에 이제 북경에 있다가 그 옆에 영교라는 도시에 6년, 북경에는 한 18년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제가 토탈 한 30년 가까이 선교사 생활을 했는데 참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또 한국에 들어와서 가만히 보니까 단임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 생활만 해왔고 선교단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선교 현장에만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주로 중국 사람들만, 홍콩에서 홍콩 사람들,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 한국말 전혀 모르는 사람들 전부 제 대상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조선족도 좀 붙여줘가지고 조선족도 좀 있었어요. 저희 성도들은
예수란 예자도 모르는 전부 생자들 제가 다 전도해가지고 다 예수 믿게 하고 구원시키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거의 다. 네. 그래서 2년 전 6월 달에 못 돌아가니까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뭐 한 줄 아세요? 시간 좀 이용 좀 하려고. 첫째 찾은 것이 이제 우리 누구지 저 백운산 형제가 세션 방송에 저를 인도해 왔어요. 방송 설교자로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권성현 목사하고 제가 난생 처음 방송 설교에 이제 2년 전에 시작을 해봤고, 그리고 시간이 이제 많이 남고 교회를 하나 제가 이렇게 맡아 있는 데가 없고 선교단체 맡아 있는 데가 아니니까 한국에 머무는 동안 조금 직업 좀 가보자 해가지고 삼성동에 있는 골든빌 아파트 그 경비 관리인인데 경비로 취직을 해가지고 오늘 아침 7시에 매일 7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해요.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오늘 교대전은 백내장 수술을 한다고 해서 오늘은 좀 10시쯤 온다고 해갖고 오늘 10시에 교대하고 제가 집에 가서 조금 쉬다가 그리고 여기 온 사람이에요. 참 열심히 살아요. 예. 그러니까 또 수입이 있으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예. 예. 한국에 와서 일도 힘들지 않아요. 그냥 아주 좋아요. 모니터 보고 있는 일이 거의 하고 또 주민들이 일본 대사 한 분, 우리 병원 병원장, 또 서울대 나와서 농장하고 있는 농장주, 또 우리나라에 커피 제일 많이 이렇게 판매망을 갖고 있는 그 커피 공급 사장, 또 여러 가지 귀한 선물용 셋, 옷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또 크게 또 수입품도 다루는 그런 매장 가진 분 등등. 전부 100평 내지 105평 되는 데인데 한 40억 가는 아파트인데 18층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도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주민들도 저를 잘 해주고 저도 제가 뭐 하는지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업신여긴 당하지도 않고 오히려 어떤 분은 그분은 감사한데 우리나라의 공기 청정기 생산 아주 큰 그런 공장 사장님이고 또 수출도 하는 분인데 중국에도 공장 차리고 그랬어요. 그 사모님이 나한테 목사님 우리 아파트 와서 일하시는 거 참 우리로서 영광입니다. 경비한테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아요.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살아요. 은혜 가운데 정말 얼마나 보람있어요. 그냥 어디 가서도 나는 내 직장이 내 일터가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이고 거기에 예수 믿는 분이 안 믿는 분이 믿는 보다 더 많아요. 믿는 분은 한 4가정 안 돼요. 나머지 다 안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여기가 바로 내 선교 현장이다. 그래서 아파트 경비를 하면서도 좋은 인상 주고 밤에면은 인사도 좀 색다르게 편안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저는 이렇게 인사해요. 할렐루야! 주님 영광 드러내면서 경비지만은 주민들에게 기쁨과 위로와 평강을 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제가 오늘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복된 가정에 왜 제가 이런 가정을 복된 가정이라고 오늘 제목을 붙였느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참된 가정이고 복된 가정인가? 저는 이 에베소서 6장에서 그걸 참 복된 가정이다라고 발견을 했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복된 가정이 되려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주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말씀인데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죠. First Commandment. 제1계명이라고 했어요. 약속 있는 제1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제1계명이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First Commandment. 그리고 10계명 있잖아요. Ten Commandment.
그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약속이 있는 제1계명은 바로 물론 우리가 이제 그 1, 2, 3, 4, 5, 6, 7, 8, 9, 10계명이 있지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약속이냐?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는 네가 잘 되고 It may go well with you. 아주 잘 되어 나아간다는 거예요. Therefore,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and that you may enjoy long life on the earth. 땅에서, 지구에서 enjoy long life, 오랜 삶을, 장수를 즐길 것이다. 즐거워하라. 우리가요, 장수하더라도 즐겁게 장수해야지 즐겁게 장사하지 못하면 장사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힘들고 고달퍼봐요. 사는 게 얼마나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장수해도 즐겁게 장수해. 우리가 이렇게 부모를 잘 공경해서 우리가 잘 되고 정말 즐겁게 장수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 어린이들, 이 방송을 듣는 전 세계의 모든 어린이들이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십시오. 그럼 분이 성경이 주는 첫 계명이에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약속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어요.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좀 아쉬운 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 정도, 제가 지금 69세 이 정도로 아직은 얼굴도 피부도 그런 대로 괜찮고 아직은 번쩍번쩍하지, 아주 제가 뭐 그냥 찌들린 얼굴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뭐 가진 건 없어도 그래도 사는 데는 평탄한 입장이에요. 뭐 은퇴했으니까 매월 나오는 응급비도 있고, 뭐 그 국가로 말하는 연금이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응급비라고 하는데 응급비 나오죠. 또 뭐 벌어놓은 거 없으니까 기초생활비 해가지고 또 정부가 매월 25만 원 주는 거 있죠. 집사람은 식당을 공항동에서 경영했는데 며칠 전에 문 다 접었어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 와가지고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양도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자기가 돈 들여가지고 그 시설한 것도 다 헐면서 이렇게 이제 임대 계약을 다 끝냈어요. 더 이상 손해볼 수가 없으니까. 뭐 이런 입장인데, 어쨌든 제 아버지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아버지한테 저는 효도하지 못한 게 제 평생의 참 후회예요. 우리 아버지는 일본 동경 외국어 대학을 나와서 중국 문학가예요. 1969년에 중국 문학상을 타셨어요. 대천여고 교장 때. 그래서 지식백과에 들어가서 권자, 시자, 철자, 권이철 치시면 저희 아버님이에요. 네이버 지식백과에도 이름이 나오는데, 또 한글로 바둑 해설도 했어요. 1번이라고. 1984년에 한국에서 개척교회 할 때 저한테 1,000만 원을 주셨어요. 또 84년 목동 시사단지 아파트 입구에 만남교회라고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개척교회를 했는데 89년에 제가 홍콩 선교사로 교단 인준을 받고 이제 90년에 홍콩으로 나가는 바람에 이제 다른 분에게 이대에게 물려주고 이제 홍콩으로 가게 됐어요. 아버님은 저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저는 아버지한테 잘해드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꿈에 나타날 때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저한테 나타나 주셨어요. 야,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걸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뭐 하나 사드린 거 없어요. 식사 한 번 사드린 적이 없다니까요. 자식이 돼가지고 옷 한 벌 사드리지 못했고, 야, 부모도 이런 부려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첫째였어요. 그때는 2,000불 지원이었지만 교회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나가려고 가족 다 데리고 애들 3명에 1학년, 3학년, 5학년 수도학교 딸들이 아들 하는데 저 지금 7명의 할아버지. 첫 딸도 저랑 똑같이 딸 아들 낳, 둘째 아들 낳, 막 둘째 딸, 막내 아들놈 아들 낳아가지고 7명의 할아버지인데 1학년, 3학년, 5학년을 데리고 나가려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 홍콩에는 그때 한국 학교가 없어요. 국제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A급 학교는 월 60만 원, B급 학교는 월 40만 원, C급 학교는 월 20만 원, C급 학교만 보내도 월 60만 원이 들어가. 근데 2,000불 지원이었으면 가는데 나를 지원하겠다는 총교사도교회가 분촉하면서
죄송합니다. 장로님이 또 부정을 일으켜가지고 성도 반이 딱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후임자를 세우고 홍콩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가족을 다 데리고 집사람도 동의했어요. 홍콩으로 같이 다 가는 거를. 근데 인사도 다 했고 가족 예배도 다 했고 다 했는데 교회에서 전갈이 왔어요. 지원 못합니다. 한 교회 지원이었어요. 2,000불을. 근데 교단에서 저를 임선했어요. 뽑는 거는 교단에다 맡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사람이 혼자,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이야, 권성교사 자기 실력으로 시험까지 치르고 성교국 위원회들 다 영어로 인터뷰하면서, 근데 영어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나갈 영어 실력이 돼야 하나요? 홍콩 가면 가자마자 영어로 설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 시험까지 치러갖고 뽑히고 면접까지 영어로 테스트 받고 저는 선교사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집사람이 여보, 우리 동기들이 모여서 다 한 것이 1기, 2기 선배들이 했는데 75만 원밖에 안 돼. 왜? 84년도 시작대 나와가지고 늦게 했어요. 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대 원무과 4만원 이랬어요. 그래갖고 문제 환자 법적 연세대학교 이사장 2,000원씩 도장 갖고 다니면서 어려운 환자 도와주고 또 지급명령 신청하고 가해자 패자 있는 거 제가 법으로 다 다루면서 저 서울민사재난공원 많이 다녔어요. 문제 환자 처리하러 다니고 교통사고 환자 뭐 등등 또 재원 환자 치료비 담당 그런 거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 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75만 원밖에 안 보여진 거예요. 왜? 신학교 졸업하고도 6년밖에 안 됐으니까 5년, 84년도에 졸업해가지고 89년도에 이제 선교사 됐으니까 5년 됐으니까 뭐 교회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200명 모이는 인천에서 소명 감리 교회라고 60명 목사가 있는 그 교회가 20만 원 제일 많이 하고 나머지 10만 원,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하는데 75만 원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여보, 그거 갖고 애들 교육비도 안 되니까 혼자 나가서 다 잘 되면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을 다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90년에 4월 10일 세종모기를 택해서 홍콩에 가가지고 2년 전까지 혼자서 거의 28년간을 혼자서 선교사 생활하고 집사람 한국에서 애들 다 길러가지고 3명 다 대학 다 졸업시키고 3명 다 결혼 잘했고 직업 다 좋은 것 갖고 있고 며느리 사이 한국에서 다 괜찮게 그래도 상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삶들을 다 살고 있어요. 이거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왜 이 말을 하느냐,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해체도를 해준 게 없어. 우리 집사람이 너무나 헌신했고 너무나 뼈가 그냥 부스러지도록 고생하면서 애들 이렇게 다 길렀어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그래도 며칠 전에 제가 생일 5월 8일이에요. 둘째 딸 생일 4월 23일인데 생일 잔치를 따라하러 갔더니 이놈들이 케이크를 준비해가지고 아빠도 그냥 5월 8일에 또 만나기. 그렇잖아요. 애들 파주 살거든. 첫째, 둘째, 큰 딸하고 둘째 딸은. 그래서 둘째 딸 생일 축하하러 갔다가 오히려 저도 케이크 생일 축하받는 감동이 되고 또 내 애들 손녀들 조금 내가 용돈 줬지만 지들은 또 큰딸 작은딸 또 봉투 만들어갖고 아빠 이렇게 생일을 하라고 또 현금도 주고 그래서 마음 뿌듯했어요.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제가 가정 얘기하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건 시간도 많이 갔어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은 시간도 썼고 제 가정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맞이해서 우리 애들